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또 전달해 줘야 우리의 후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틀리게 하면은 답도 틀리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질문을 바르게 하면은 답도 바르게 나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되고 무엇을 답을 얻으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행이 있었지만은 질문을 틀리게 가지고 영생의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되어졌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비참한 곳으로 오셨을까? 이걸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으로 치면은 소외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주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그런 곳이 나사렛 동네였거든요. 아니, 태어나기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을 했다 할지라도 살기를 좋은 데 살았더라면 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탄생을 했죠. 어린 시절을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살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자라고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좀 무시간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무시간 쪽에 가까운. 아니, 우리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좀 따르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또 똑똑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따랐더라면 또 좀 다를 것인데 따르는 사람마저도 무시간 사람들이 따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분은 질문을 해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까요? 처형을 안 당해도 되는데 왜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제명의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신성모독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를 붙인 겁니다. 내가 네 출신 성분을 아는데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붙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란죄를 붙였어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큐리오스라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큐리오스라 주라고 부르니까 이거는 내란의 주동 세력이다. 적을 처치를 하지 않으면 로마가 어렵게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로마를 부추기는 그런 일 가운데 일이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릴 때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짓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제명에 되어진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내란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맞잖아요. 그러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맞는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답을 얻어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깨달아야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님은 아무도 것도 남겨놓지 않고 힘없는 상태로 가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죽음이 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모이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 이런 금종령이 내렸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죽는 상황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령은 어마어마한 명령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은 어마어마한 것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과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바르게 전달이 되어져야 우리의 후대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주역으로서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잘해줘도 그때뿐입니다. 왜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전해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그 첫 번째가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그리고 성년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래가지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답을 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비참하게 오셨을까요?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직 구원 얻을 사람만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천하게 오신 것입니다. 구원 얻을 사람만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걸 말씀을 하는데 왜 비유를 들었느냐?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들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또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예화를 들기도 하잖아요. 왜 예화를 드느냐? 웃기려고 예화를 드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려고. 예화를 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예화를 들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때에도 예화를 들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못 깨달아. 그래서 예화를 들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화를 들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들었다. 마태복음에서는 깨닫게 하려고, 누가복음에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또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거기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걸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왕궁에 오시지 않고, 성공의 사람 집에 태어나지 않고, 어마어마한 체력을 가진 사람 집에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까요? 여기는 이유를 답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오시면은 정치병에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줄을 막 서겠죠. 내가 저 줄에 서면은 정치에 나갈 수 있고 정치에 성공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만 줄을 쫙 서겠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선거철이 되어가지고 선거철이 되어지면은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오늘은 이 당에 있다가 내일은 저 당으로 가고, 어제는 이 당에 있었는데 오늘은 이 당으로 오고. 왜냐? 줄을 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줄을 서는 겁니다.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했어요. 황제가 교회를 가요. 황제가 교회를 가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 신하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거든. 황제가 믿는다고 나도 믿는다. 그거는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교회를 가. 안 갈 수가 없어. 왜요? 내 자리가 날아갈까 봐. 내 위치가 날아갈까 봐. 그러니 안 믿는데도 황제를 따라 교회를 간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들어오기를 시작하다가 그게 최고의 상황이 된 게 중세 시대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왕이 교회를 가는데 내가 안 가면 그 자리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꾼들은 못 깨달아야 되니까. 정치에 줄을 서는 사람은 깨달으면 안 되니까. 그런가 하면은 교권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예수님 보겠죠. 왜냐? 교권을 지켜야 되고 교권을 살려야 되니까. 제일 악한 사람들이 제일 거룩하게 앞에가 다 앉아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장사꾼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분 따라가면은 돈이 되겠구나. 이분 따라가면 이익이 되겠구나. 그러면 붙어야 되겠구나.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권이나 교권 우상에 잡힌 자들이나 장사꾼들이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짜거든요. 복음 때문에 따라붙는 게 아니야. 구원 때문에 따라붙는 게 아니야.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줄을 선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줄을 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못 깨닫게 하려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진짜 구원을 받을 사람만 깨닫게 하려고. 이게 비참하게 오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깨닫고 부자는 못 깨닫고 또 성공한 사람은 못 깨닫고 무식한 사람만 깨닫게 하려고 그래 왔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 얻을 사람만 깨닫게 하려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만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비참한 몸으로, 비참한 곳으로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깨달아진 게 기적인 것 있죠.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 기적인 것 있죠. 여러분들이 그게 기적이라고 믿어져야 돼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만 깨닫는 게 복음이라.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게 복음이라.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졌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식하고 못났고 모질하고 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아져서, 그런데 내가 믿어져서,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열심히 하면요, 뭐가 됩니까? 자아도취가 되거든요. 지도 모르게 자아도취가 돼. 나는 이래 열심히 해, 너희는 안 하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바르게 붙잡는 겁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답이 났지요. 여러분이 그거 붙잡으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느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미워했다. 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미혹하는 사람이라. 미혹. 거짓말로, 가짜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 보고 미혹이라 그러죠. 미혹하는 자라.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미혹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을 막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처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 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12가지 문제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라. 여기서 인간을 건지는 길이라.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이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창세기 6장 4절의 소절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완전 네피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인데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이에요. 여기에 몽땅 인간이 빠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그리스도라.
그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정에 빠지니 또 틀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문제 만나면, 일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요. 그리고 구슬해요. 그랬죠. 점쟁이 찾아가고 구슬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지키고, 이게 틀 속이에요. 요즘은 AI 시대가 되어서 얼마나 AI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옛날에는 판사나 검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면은 몇 시간을 통해야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AI가 1시간 만에 정리를 해본대요. 상담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어요. AI가요. 심지어 AI 점쟁이도 나왔잖아요. 자료를 쫙 입력시켜가지고 AI가 점을 치는데 실제 점쟁이보다 더 잘 맞춰. 이런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가 되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인간은 행복해야 되고, 인간은 편해야 되고, 인간은 여러모로 내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AI가 잘 맞춘다 할지라도 흑암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흑암은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틀이 딱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올무가 되어졌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본질이 마귀 자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니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 따라서 육신의 문제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세 문제가 기다리고요. 후대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걸 보고 대물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무 6가지를 하나 단어로 말하면 운명이잖아요. 운명에 걸려가지고, 운명에 잡혀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고, 정확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근세를 깨뜨린 참왕,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한 참 선지자.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죽음의 처형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어요. 더 이상 양 잡을 필요가 없고 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제도와 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노력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노력한 게 있다면은 하나님 안 믿고 복음 안 믿었을 때 하나님께 대든 노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음 모를 때 대들었잖아요. 하나님 보여줘봐 하면서.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문 믿으면서 대들었지.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은혜로
복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마지막 희생 제물이라. 그게 십자가 처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가셨느냐?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결론,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많은 걸 남겼더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지, 예수님은 한 번도 책을 쓴 적도 없고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거나 그렇게도 하지를 않았어요. 왕들이 왕이 되면은 자기 업적을 남기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뭐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저 피라미드, 스핑크스, 왕들이 명령을 내려가 짓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거기가 뭐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자꾸 먼저 과학적 발전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때 기준기도 없는데 지었을까?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증명되어져 가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뭡니까? 문화인데 우상 문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도 남긴 것 없이 우리에게 복음만 전달해 주시고 가신 거예요. 언약만 전달해 주고 가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상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신격화가, 다른 게 신격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알게 모르게 신격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을 한 화가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화가가 그렸어요. 그게 프랑스의 박물관에도 있고 러시아 박물관에도 있고 대영 제국의 박물관에도 있고, 알게 모르게 그림이 신격화되어지는, 그림이 우상화되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이걸 하시고 예수님은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돼.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나. 맞습니까? 이거 붙잡으라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틀린 거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으라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이 오늘 진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답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배경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앞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250년이 지난 313년에 기독교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복음이 로마를 정복을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것이 남아있는데 이 복음으로만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보좌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하겠다. 우리는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에게 필요한 것을 믿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 문화에 빠져 있어요. 흑암 문화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중남미 팀에서 40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중남미에 참가한 나라 수가 15나라입니다. 15나라 사람이 참여해서 40일을 집중훈련하고 있어요. 저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가서 5시간을 또 간증을 하고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돌아가서는 자기 나라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야 그 중남미의 흑암 문화, 귀신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중남미 과테말라는 마야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멕시코는 아즈텍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저 남미 쪽에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전부 다 거기는 뭡니까? 잉카 문명입니다. 그 세 문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요. 인신제사. 그게 그 세 문명의 공통점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니 그 휘정이 어떻겠어요? 말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참 복음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이 서시려고 세운 사람들이 지금 선교대 끝나고 40일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 안 하십니까? 너거는 해라면 나는 논다 그겁니까? 여러분이 그게 참여 안 해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걸 기도해야 하나님과 소통되잖아요. 뭘 해라가 아니고요. 237 5천 종족. 거기에 필요한 게 복음이야. 거기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야. 그러니 아무것도 안 남겨. 그리고 이제는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지말에 많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필요한 게 오직 복음이야. 그렇죠? 재림하실 때까지 필요한 게 오직 복음이야. 그 복음만 전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비참한 곳으로 오셨는가?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가? 왜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셨는가? 여러분이 진짜 답을 얻고요,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억지로 전달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전달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후대를 놓고. 그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선물도 줘야 되지만, 그렇지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인가 바르게 답을 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서는 응답을 함께 누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복음 이 안에서
모든 걸 찾으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찾으라. 이게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 뒤에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지라. 여러분이 힘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배경이 없는 것 같아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복음의 비밀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오늘을 놓치지 마라. 그렇죠? 오늘을 놓치지 마라. 오늘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라.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라.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라.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교회를 보는 눈입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 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 이게 여러분이 영교회를 보는 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빛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로마 황제 10명이 그렇게 기독교를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잖아요. 일제시대에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데 주기철 목사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했는데 공산주의가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중직자로 서서 빛의 망대를 세워 빛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 임해야 어두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빛은 소리가 아닙니다. 빛하고 소리는 다르죠. 빛은 소리가 아닌데 흑암은 도망가요. 빛이 비치면. 빛은 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은 생명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와 있는 생명이 빛이라. 우리 안에 와 있는 생명이 빛의 생명이라. 그래서 빛이 가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가는 곳에 흑암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뭔가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복음 미리 깨달으면 고난 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미리 깨달으면. 그러니 언제 깨닫느냐가 중요해요. 그 언제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또 고난이 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는 모든 곳에 300%의 응답이 옵니다.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빛이 비춰져 흑암이 물러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응답이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꺾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새 은혜를 입는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